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네,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니까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시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붙잡고 계십니다. 임의로, 주권적인 의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따라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목적을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의지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행복하겠다, 뭐 구체적으로는 돈 좀 많았으면 행복하겠다, 권력 좀 가지면, 또 뭐 명예 좀 가지면 행복하겠다. 정말 그럴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그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순복하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트로포스라 그래요.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언제나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는 그냥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언제나 응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빠진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 응시하게 하십니다.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일곱째 달, 7월달, 유대력으로 7월달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름하여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아무 노동도 해야 하면 안 됩니다. 유대력으로 7월 달은 새해 첫 달입니다. 일곱째 달 1일에 나팔절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 수송아지를 잡아요.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요. 그 다음에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립니다. 네. 이 나팔절은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대속죄일이 다가오죠.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드리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성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인간의 최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간이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안 돼요. 조건만 가지고 안 돼요. 최적의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산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그리고 이 나팔절 절기에 대속죄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나팔절 이후 일곱째 달 12일, 7월 10일입니다. 그대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심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죠. 회개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며, 오늘 7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금식도 합니다. 이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야 돼요. 이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쁨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팔절도 속죄제도 속죄일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번제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대속죄의 일에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질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가이드를 잃어버린 것과 같죠. 여러분,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요.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에 유익이 없는 것들은 끊어내야 돼요. 지나치게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것도 경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죠. 여러분, 나팔절 대속죄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대속죄를 통해서 멀어진,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 같은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